9월 7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직역하게 되면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서 선지자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내 중 한 사람이 나와 엘리사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죽게 되었고 그에게는 빚이 있었는데 빚을 준 사람이 이제 아들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남편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빚이 있는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후대의 유대 전통인 탈굼 그리고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남편을 아합으로부터 선지자들을 숨기고 먹였던 국내 대신인 오바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통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전통을 따르게 되면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숨기고 먹이기 위해 돈을 빌렸고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공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경으로 인해 그 아내는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엘리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은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그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17장에서 나왔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과 밀가루가 조금 있었고 그것으로 자신과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던 기적을 나타낸 것과 같이 엘리사는 기름 한 그릇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인 8절부터 17절에 나타난 사건도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은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2일 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를 다시 살린 사건이 이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타난 수넴 여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아이가 자라 어느 날 갑작스럽게 두통을 호소하며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은 선지자임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8절부터 17절까지는 먼저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이사갈 지파의 땅인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는 한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를 환대하며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을 지나게 될 때마다 들르게 되었고 그들은 거기에서 식사를 잘 받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머물도록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대를 받은 엘리사는 보답을 해주고자 하여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단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환인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남편이 나이가 많은 것이 불임의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여인을 부르라고 하고 한 해가 지나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며 단지 엘리사가 자신을 위로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일이 마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였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는 엘리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선지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은 선지자임을 나타내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는 엘리사의 선지자로서의 위치를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사건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필 때에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은 적극적으로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그릇을 빌리도록 하였고 그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게 하여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할 비용까지도 충분히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강구한 사실은 나타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인의 필요를 따라 엘리사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에도 단순한 자신을 향한 위로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필요를 아셨고 그 필요를 따라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가 있든지 아니면 간구하지 않았든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